지난주와 동일한 올해 어떤 것보다도 먼저 결심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 제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이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교회는 밝게, 찬송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할렐루야. 예, 오늘 밝은 분위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밝게 만들고 존귀케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해야 될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올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준비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제, 이 강청하는 기도 내지는 간청하는 기도는요,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또 들어오면 세 번째, 또 들어오면 네 번째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고 앞에 가장이 붙어야 되고 최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기도 혹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거기도 간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앞에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이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그 후반부에 보면요,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세가 되어지고 종말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처럼 될 것이다, 롯의 시대 때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어떤 때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그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짓는 이것으로 대변됩니다. 물론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일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지낸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도 무시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말씀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다 해도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죄를, 악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악한 것,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였고 롯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것은 그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죄로
관영하게 될 때에 뭔가 좀 타협점을 줘야 되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많은 그 악함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섞이지도 마라. 그렇게 동화되고 섞이게 될 때에 독수리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서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누가복음 17장을 끝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하고 제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기고 승리하고 싱싱하고 팔팔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절 이어져 나오는 말이 누가복음 18장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과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간청 내지는 강청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결단코 휩쓸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펄떡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간청하는 기도. 할렐루야. 간청하는 기도, 그것이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지, 그 기도가 사라지면 너희들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들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기도는 의무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대충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도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목숨이야. 여러분, 기도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이 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자꾸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네, 이것 안 하면 안 되고 이걸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인 사람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말세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세지말로 갈수록 우리는 더 악함과 죄의 관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말이죠. 오늘 주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간청기도 누가복음 11장을 펴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실 때 그 영롱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 압도하는 은혜, 그게 너무 부러웠는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강청의 기도,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왜 자꾸 여러분 몸을 움츠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금식하고 때를 쓰면서 과함을 지르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강청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기독교 수준을 떨어뜨린대요. 기도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수준 낮은 기도입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의 가장 큰 아젠다는 균형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은요, 균형을 위한 균형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균형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균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요 강청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강청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난안 여인 혹은 수르보닉의 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 개 맞으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저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게 강청의 기도거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수많은 성경 안에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존재하는 그 강청하는 기도를 수준이 낮다느니 질이 떨어진다느니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강청하는 기도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친밀함이에요.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 도상에서 고난 만나죠? 위기 만나죠? 절박할 때 있죠? 긴박할 때 있죠? 그때는 주기도문처럼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여기 나오는 강청의 기도를 같이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 성경은 너무 좋은 성경이라 가지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죄송합니다, 벌겋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벌겋게 돼 있습니까? 예,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성경이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개념 정리합시다. 간청하는 기도는 결단코 무식한 기도 아니에요. 간청하는 기도는 결단코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성도, 할렐루야. 주기도문도 할 줄 알고 간청한 기도도 할 줄 아는,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별로 공감을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이 세계에서 보니까 얼마나 치우치게 편협하게 가르치는 것이 많은지.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작년 고난주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다 보냈어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에서는 잘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강청하는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 이것의 근거는 오늘 보면 8절에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 혹은 강청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간청이 아니아데이아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첫 번째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두 번째 뻔뻔하게, 세 번째 염치불구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청이, 우리는 그냥 간청 이렇게 듣는데 헬라 원뜻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두 번째는 뻔뻔하게, 세 번째는요, 염치불구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이데이아, 간청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청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샘리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고 볼드니스, 담대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청이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얼굴에 철판 깔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매달리는 기도, 이것이 간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상시 때는 주기도문의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를 늘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긴박하고 절박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이러다는 죽겠다,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제발 고상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염치불구하고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는 간청 기도를 반드시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강청기도를 좀 더 가보도록 하죠. 강청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매달리는 기도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강청기도를 하는 이 사람들이 강청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뚜렷한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친구가 말이죠, 떡 3덩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떡 3덩이 줄 수 없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3덩이 달라 그러면 전문용어로 이것을 헛방이라고 그러죠. 헛방.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과부가 지금 원한이 맺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잘한 것은 그 사람이 비록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청기도 할 때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요, 내가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든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든 간에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져가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응답해 줄 만한 대상, 무엇을 응답받고 싶은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는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만 되면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듣는 말은,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방향이 정확해야 올바른 곳에 가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지, 방향이 엉뚱한데 가서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전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 간청하는 그 내용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 혹은 친구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간청기도 할 때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오리지널 버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간청기도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간청기도를 한다고요?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벗 때문에 간청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면서 확인합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뭘 전제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쓰여진 여기에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그네 환대법 시작. 나그네 환대법. 여러분, 이 나그네 환대법이 뭔가 하면요, 자, 어려운 거 다 치우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외인이고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언급하기를 너희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를 지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그네를 환대하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나그네가 자기 동네에 왔는데 그 사람이 밤에 노수 가다가 얼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든지 하면요, 그 동네 전체의 우사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일면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나그네든지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나그네 환대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자기 친구가 왔는데, 자기 벗이 왔는데 어떻게 지금 기지맥진에 있는 그 친구 두고 내일 아침에 밥 해줄 테니까 오늘 저녁 그냥 자라, 그런 말은 전혀 이 당시 문화와 맞지 않아요. 반드시 밤중이라도 꼭 또 새벽이라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늘 기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는, 내 목회를 위해서는,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강청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과연 내 이웃과 내 법과 울산과 민족과 나라 열방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강청 기도를, 기도 제목을 딱 두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강청 기도는 나 아닌 순수하게 다른 영혼, 이웃을 위한 강청 기도가 있었습니까? 나눔 질문지 1번 질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정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병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너 한꺼번에 다 나아버리라,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건만,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이웃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청이, 우리의 강청이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한 강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친구처럼 벗을 위한, 이웃을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한, 울산을 위한, 열방을 위한 강청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강청 기도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지속성과 반복성. 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속성과 반복성.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일단 내려놓고 세상의 이치만 봐도 우리는 탁월한 사람을 봅니다. 평범한 사람을 봅니다. 뛰어난 사람을 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탁월함과 비범함은 정말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노력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집중력을 뛰어넘는 지속성과 반복성, 집요함과 끈기, 이것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눈꽃만한 차이, 손가락 한마디만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차이가 났을 때 비전공자도 그 탁월함과 비범함을 금방 알아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과 비범함은 결단코 지속성과 반복성이 존재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역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절대로 상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상상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샤워를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욕탕 바닥이 한강이라 이게 물이 왜 안 내려가지 하면서 샤워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물 내려가는 하수구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예상과 같이 그 머리카락이 거기 수북히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카락을 다 이제 제거하니까 물이 잘 내려가요. 근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상상을 따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머리카락이 다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하수구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 하수구를 막아버려야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거기에 한 올씩 내가 씻을 때마다 집어넣는다고 그 하수구가 막히겠습니까? 허허 이렇게 탁월한 말을 못 알아듣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일부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하수구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복성과 지속성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참 유명한 말을 하나 배웠습니다. 유식한 말 하나 배웠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NIBC 시작. NIBC. NIBC가 뭐죠?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NIBC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됐다면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더 배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에스크. 시작. 기도는 에스크. ASK. 에스크. 기도는 에스크예요. 그 에스크가 뭐냐? A는요 말 그대로 구하라 에스크고요. S는요 찾으라 seek고요. K는요 두드리라 knock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발음을 knock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새로 부임한 조세필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막 어떤 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냥 아나운서도 녹화하는데 녹화하면 될 건데 왜 꼭 설교 시간에 knock라고 하는지 너무 듣기 싫더라고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knock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리지널 발음은 knock에 가까워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에스크. 시작. 기도는 에스크예요. 여러분 기도 에스크. A가 뭐죠? 에스크 구하라. S는요 seek 찾으라. 또 K는요 knock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ABC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고 그러나 줄기차게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그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의 정확한 원어적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사람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찾는 순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크라고 하는 이 요약을 성경 원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keep on이 붙었어요. keep on ask, keep on seek, keep on knock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계속 찾으라, 계속 구하라, 계속 두드리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지속성과 반복성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구절 여러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로이 머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기도 신학자는요 기도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그냥 말로 설명합니다. 물도 모여야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물도 모여야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이 이만하면 충분하겠구나 하면서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고민하는가 하면,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논에 가서 여러분 이삭이 잘 자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락은 또 열매는 농부가 손 만지는 만큼 자란다고. 어떤 아름다운 영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수천 수만 번 논에 가서 그 나락을 만지고 열매를 맺어야 농사가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한두 번 하고 그만두고 한두 번 하고, 여러분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거 보니까 주의 뜻이구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아니라고 뚜렷하게 사인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기도할 때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까지 하면 그 기간 안에 뚝딱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응답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지리한 응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집어넣으면 뚝딱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주님께서 반드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가 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 닮은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사천리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꼭 대교 가셔가지고 루키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루키 4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게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모든 것이 형편 풀리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루키 4장 13절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 성경 말씀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요 몇 마디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시지만 그때가 차면은 일사천리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일사천리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13년 동안 각고의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13년의 때가 딱 차고 만 30이 딱 되는 순간에 국무총리도 되고 장가도 가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반드시 한꺼번에 얼마든지 12개라도 더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이 강청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강청 기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마다 열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찾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거듭거듭 주님께서 방점을 딱 찍으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낭독하지 마시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그 좋은 것이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것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당초 기도할 때는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을까? 여보세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지금 이걸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나한테 좋을까? 이런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하잖아. 헤헤이, 그렇다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절박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정말 맞을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기도 막 물러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앞을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100일 아니라 1000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100% 다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명확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맞죠.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강청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강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를 주님께서 고정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독을 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변화되어지나?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니까 그 성령 충만이 계속 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은 뭡니까?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 이야기할 때 무조건 우리는 선 그러면 물질과 연관시키는데 그거 아닙니다. 물질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NIBC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NIBC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거 됐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됐으면 충분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심장 DNA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십니다. 내가 소실적에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20년, 30년 전에 처음 무슨 기도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엎드려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온 산천을 다 뒤덮었는데 지금은 기도원가도 조용하다고. 이건 물론 맞는 소리죠. 틀린 말 아닙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루살렘 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원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원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는 것이 만약에 교회에서도 끊겨지니까 문제지,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건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이 예루살렘홀에 올라와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강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울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청 기도의 오리지널 버전인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물러서지 않는 끈기, 하나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청 기도가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이 이 강청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제약이 관연한 정말 말쓰지말 살아가면서도 건강하고 싱싱하게 펄떡이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